아멘. 영광의 박수를 주님께 돌리십시다. 더위 잘 이기고 계신가요? 얼굴들을 보니까 잘 이겨내신 것 같습니다. 독일의 발츠 목사님이란 분이 미국의 어느 부흥하는 교회에 방문을 했습니다. 이 목사님이 그곳에 방문하니 그 교회 목사님이 나오셔서 이게 안내를 하시면서 어떤 교인을 소개를 해줬습니다. 우리 교회 최고의 교인이라고. 목사님이 이 목사님에게 묻기를 이 교인이 왜 최고의 교인이냐 이렇게 물었더니 이분이 교회에서 거의 산다고요. 그래 이 목사님이 다시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이분은 가족이 없습니까? 직장이 없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가족도 있고 직장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예배당에서 사십니까? 그 자녀에게 있어서 이 사람은 최고의 아빠이겠습니까? 그 직장에서 이 사람은 최고의 직원이겠습니까? 그 아내에게 있어서 이 사람은 최고의 남편이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목사님에게 최고의 교인이지 하나님에게는 최고의 교인이 아닌 것 같습니다. 목사님에게는 이 교인을 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지만은 이 목사님 외에 다른 사람들은 이 사람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욕할 것입니다. 그 사람은 최고의 교인이 아닌 최악의 교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교회와 목사에게만 최고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찌 보면 교회에서 좀 모자랄지라도 목사에게는 좀 부족한 사람 교인으로 보일지라도 세상 밖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최고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교회가 있습니다. 그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교회가 아주 힘든 일이 있었는데 교회에 중직한 사람이 예배당에 새벽 예배 드리고 돌아가면서 나무집 오이를 따먹은 것입니다. 내가 어떤 직분이라고는 말은 안 하겠어요. 근데 걸렸어요. 미안하다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안 따먹었다고 시침이 떼가지고 싸움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것도 교회 집사님 오이를 따먹은 거예요. 이 마을에서 소문이 나기 시작해가지고 대판 싸워서 몇 사람이 교회를 뛰쳐나갔습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목사님이 정확히 개입을 못하자 교인들이 목사님이 이 중직자라고 봐준다 그래가지고 난리가 난 것이죠. 또 교인들이 나갔습니다. 목사님이 어쩔 수 없이 또 그 중직자에게 찾아가서 이야기하니까 목사님이 자기를 믿어주지 않는다고 그 사람도 나갔습니다. 오이 따먹은 사람도 나가고 오이 갖고 싸운 사람들도 나가고 오이 하나 때문에 교회가 풍지박산이 난 것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의 실정일 수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유난히 예배가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교인들이 예배 열심히 나오면 믿음 좋은 줄 압니다. 예배에 잘 참여하면 목사에게만 잘 보이면 믿음이 좋은 줄 알아요. 예배에 물론 잘 나와야 됩니다. 또 내일부터 목사가 예배 나오지 마라 그랬다 그러고 예배 안 나오면 안 됩니다. 예배에 열심히 참여해야 되지만 그 예배를 참여하기 위한 예배자가 돼야 됩니다. 성경은 그런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 이야기하십니다. 꼴보기 싫다 이런 이야기를 하셔요. 욥기서에 보면 좀 저런 사람은 교회 안 나오게 했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에 망신을 주기 때문입니다. 예배에 합당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예배자, 그러면 예배에 나온 사람이 아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자신의 삶에 무언가 거룩함을 가진 자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그 거룩한 삶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자를 예배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레위기 19장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라고 이렇게 시작하는 장입니다. 거룩이 뭡니까? 거룩은 예배 때 쓰는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거룩한 말씀을 하시면서 예배에 관한 집중보다는 삶에서 어떻게 살아왔느냐, 어떻게 살 거냐에 더 집중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오기 위해 세상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첫 번째, 예배자는 정직해야 합니다. 정직한 삶을 살아야 돼요. 따라합시다. 정직한 삶을 삽시다. 정직해야 됩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교회에 열심히 나오면 신앙생활이 좋아진다고, 믿음 좋은다고 생각해서 한국교회가 그렇게 가르쳐놨다 보니까 교인들이 교회에 와서 괴물이 된 적이 많습니다. 저는 그런 교인들 되게 많이 봅니다. 큰 교회에서 부목사로 있다 보니까 전화가 가끔 와요. 마트에서 전화가 옵니다. 그 교회에 어떤 집사님 다니냐고. 예산값을 안 갚는다는 거예요. 예산값. 예산값 받으러 가면 막 소리 지르고 상욕한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뭐라고 이야기하면 내가 어느 교회 안수 집사인데 이렇게 이야기한다. 목사 입장에서 내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근데 내가 그분에게 꼭 그럽니다. 죄송합니다. 잘못 가르쳐서. 중요한 것은 거룩이 뭐냐는 걸 전혀 모르는 거죠. 세상에서 마음대로 사는 거죠. 교회 와서는 기도를 제일 크게 하면서 세상에 나아가서도 그 목소리로 쌈짓하는 것이죠. 교회에서도 와서 이 자리 저 자리 다툼하면서 세상 가서도, 세상 단체 가서도 자리 다툼하고 싸움하고 사는 것이죠. 거룩이 뭔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 계시록에 보면 7교회가 나오는데 가장 칭찬받는 교회가 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인데 이 빌라델비아는 형제 사랑이라는 그런 낱말을 가진 교회입니다. 포도가 많이 나서 주변에 있는 교회에 300교회에 이 성찬할 수 있도록 포도주를 공급한 교회인데 가난한 교회입니다. 그것을 팔아갖고 먹고 살아야 되고 어찌 보면 교회를 유지해야 되는데 그냥 무료로 나눠주는 가난한 교회예요. 그런데 이 교회의 특징 중에 한 가지는 뭐냐? 그 잘 나눠줘서 칭찬받는 교회가 아니고 정직하다는 것입니다. 가난해도 남에게 거짓말 치지 않고 사기치지 않고 교인들끼리 서로 모함하지 않고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는 교회. 그래서 그들의 이름을 빌라델비아라고 자기들이 정한 것이죠. 그런데 그 옆에 있는 교회 중에 한 교회가 아주 주님께서 죽은 교회라고 말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사대교회라는 교회입니다. 주변에 금이 넘쳐나요. 겨울가에 가서 접시 가지고 조금 흔들면 금이 나옵니다. 그러니 교인들도 금이 있겠죠. 그 예배당에 사람이 끼안을 수 없을 정도로 큰 성전들이 주변에 늘비합니다. 조상배 장로님하고 나하고 찍은 사진이 있는데 조상배 장로님 거기 보면 거의 지금 제 앞에 거인져 보이지만 아주 보일 듯 말 듯한 기둥 하나가 너무 큽니다. 예배당도 크게 짓고 헌금을 얼마나 많이 했으면 그렇게 크게 지었겠습니까? 좋은 옷을 입고 다녔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러십니다. 그 옷이 누더기 같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모이기만 하면 모함하고 거짓말하고 세상에서 살던 방식대로 교회 와서도 그렇게 살고 또 그렇게 세상에 나가서 다시 그렇게 더럽히는 삶을 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 하나 옳은 것을 발견한 것이 없다. 죽은 교회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제 세상에 살면서 우리도 늘 잘 뒤돌아봐야 됩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러 오면서 나는 세상에서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살고 있는지 정직을 회복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정직해야 합니다. 정직하게 살려고 마음을 먹어야 됩니다.
사기치면 그보다 더 큰 죄가 없습니다. 11절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너희의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여러분, 제가 이제 한 주간 소매치기를 잘해서 소매치기를 막 열심히 해가지고 한 10억 소매치기해서 1억 11조 내고, 예? 여러분, 제가 이렇게 산삼을 또 이렇게 한 뿌리씩 우리 성도들을 사랑해서 사가지고 한 뿌리씩 다 이렇게 나눠주고 그렇게 이렇게 했는데, 제가 소매치기 아주 베테랑이라고 여러분이 이제 알아버렸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산삼 한 뿌리씩 줬다고 11조를 매주 1억씩 한다고 눈 뜨고 보겠습니까? 아마 안 보려고 할 것입니다. 하나님도 이사야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배드리러 나오는 사람들의 그 예배의 물을 보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면 아주 질렸다 그런 이야기 하십니다. 냄새도 맡기 싫다. 말라기에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제발 저 사람들 예배당에 오지 말게 하라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무엇 때문이냐? 정직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내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 내 삶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느냐? 내 삶에 지금 드리는 예배보다 내 뒤에 있는 삶이 정직해야 하나님 앞에 예배가 예배되어진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집에 가면서 남의 오이나 따먹고 고추 따먹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조병근 장로님이 맨날 나보고 고추 따가라 그래도 주인이 없어서 제가 못 따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정직하게, 세상에도 정직해야 된다. 혹시 예상가가 안 갚은 거 있으면 오늘 다 갚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강진은 다 알잖아요. 어느 교회 다닌다고. 제가 엊그저께도 무슨 이야기를 들었는데 교회 이름으로 뭘 달아놓고 갔다는 이야기도 들었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삶을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교회 이름으로 뭘 달지 마세요, 제발. 교회 뭐 빌리더라도 예상값은 그날 교회는 갚아야지 절대로 예상을 남겨두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 큰 예배를 안 드리는 것보다도 못합니다. 그 엄청난 죄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 정직하게 주님 앞에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생명 있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사대부문의 한국의 이 문화가 뭐냐면 죽이는 문화예요. 죽이는 문화. 살리는 문화가 없습니다. 누구 한 사람 조금 올라가려고 하면 아주 돌을 집어던지더니 칼을 집어던져서 떨어져 버립니다. 조금 나라를 위해서 쓸만한 사람, 장관으로 세울 만한 사람도 흠집 하나만 있으면 부풀려가지고 아주 못쓸 인간 만들어가지고 다시는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없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이리고 오르고 저리고 오르고 고르다 보니까 정말 능력 있는 사람들은 다 뒤로 밀려나고 안 하려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욕먹기 싫기 때문에. 뭔가 살리는 문화가 없는 거죠. 구약에서 가장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그런데 가장 큰 죄를 지은 사람도 다윗입니다. 그 말년에 무서운 죄를 짓습니다. 나무 마누라 앞에서 아이를 가졌는데 그걸 숨기기 위해서 그 남편을 전쟁터에 보내가지고 죽여버립니다. 얼마나 우리아가 충직했냐면 이 휴가를 보내서 그것을 감추려고 집으로 보내려고 하는데 휴가를 받아가지고도 이 전쟁터에 있는 자기 동료들을 생각하고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성벽 밑에 작은 방에 자다가 돌아갑니다. 결국 이 다윗의 모함에 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나단을 통해서 만천하에 공개해 버리십니다. 다윗이 깜짝 놀라서 회개를 하는데
하나님은 이 다윗의 회개는 받아주시지만 죄값은 아주 처절하게 치르게 하십니다. 배다른 동생들이 서로 죽이고 강간하고 그렇게 만들어버려요. 나중에 그 아들 하나가 아버지가 그 강간한 형을 놔둔 것을 보고 나중에 그 형도 죽여버리고 아버지도 죽이려고 반역을 일으킵니다. 이 압살롬이 아들 반역을 일으키고 나서 첫 번째 했던 게 뭐냐면 백주대전에서 아버지가 도망가고 후궁들은 남겨놨는데 왕궁 지붕에다 후궁들을 발가 벗겨놓고 못된 짓을 합니다. 아주 처절한 아픔을 겪습니다. 결국 그 아들 또한 죽습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구약에서 대표적으로 예배 잘 드리는 사람들. 예배라고 하면 아주 그냥 다윗의 예배, 기도라고 하면 시편의 3분의 2가 다윗의 시편입니다. 그러나 생명을 잃어버리는 삶은 저주를 불러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두둔 하기보다 무서운 배를 드십니다. 오늘 성경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는 귀먹는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뭐냐? 거꾸로 읽어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뭐냐?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남 듣지 못한다 그래서 욕하지 말라는 거죠. 헌담하고 헐뜯지 말라 이야기하십니다. 빈부의 격차가 있다고 있는 사람이라고 없는 사람이라고 자기 정의에 이끌려서 모든 걸 판단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남에 대해 악한 이야기를 부풀려 하는 것처럼 큰 죄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건 인격적인 살인과 다름이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습관적으로 남을 헛들 때가 많아요. 그런데 아주 고의적으로 헛듣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유는 그 사람을 깎아내려서 그 다른 사람이 나와 더 가깝게 하기 위한 것이죠. 성도가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악한 죄입니다. 왜 악하냐?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기도하고 그 사람을 섬기게 해야 되는데 미워하고 증오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남 미워하게 한 죄가 얼마나 큰 죄인지 아십니까? 남 싫어하게 만든 죄가 얼마나 큰 죄인지 아십니까? 남 뒤에서 더 욕하게 한 죄가 얼마나 큰 죄인지 아십니까? 어떻게 그것을 갚으시려고 우리가 그것을 계속 짊어지고 가고 있습니까? 이게 무서운 죄인지를 모르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남을 미워하게 하는 죄, 이것은 예배 드리지 않는 것과는 차이가 어마어마합니다. 우리 가끔 교인들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보면 뒤에서 열심히 일하지 않는 사람들을 헛들 때가 있어요. 그것도 큰 죄입니다. 차라리 일하지 마세요. 또 그런다고 일하지 말아도 일 안 할 분들도 많을지 모르겠어요. 그것은 큰 죄예요. 그걸 죄라고 생각 안 하지 모든 분들. 뭔가 열심히 하지 않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그것은 어찌 보면 게으름이고 고쳐야 될, 은혜 받아야 될 삶입니다. 그러나 열심하지 않는다고 뒤에서 깎아내리고 무너뜨리는 것은 죄입니다. 죄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건 무서운 죄입니다. 예배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잡아주고 끌어주고 그래서 세워가야 될 줄 믿습니다. 도와줘야 됩니다.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힘을 낼 수 있도록 잡아줘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 뒤에서 몇 때리고 깎은다 그래서 열심히 하냐? 더 무너져 버리죠. 더 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작은 씨앗에 물을 줘서 싹을 틔우고 꽃을 피고 열매를 맺듯이 그렇게 사랑하고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조금 싹이 났는데 꽃 안 핀다고 더 두들겨 패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 싹이 부러져 버릴 것입니다. 생명을 키우고 성장시키는 것, 이게 거룩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도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 습관을 늘 바꿔야 됩니다. 어떻게 바꿔야 되냐? 축복하는 습관으로 바꿔야 될 줄 믿습니다. 축복의 습관을 바꿔야 됩니다. 칭찬의 습관을 바꿔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축복하는 습관으로 바꿉시다. 요즘 말에 대해서 제가 많이 생각해 보는 것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제가 아는 말들이 제가 이렇게 신방을 하다 보면 안 나오신 분들 입에서 나올 때가 있어요. 목사님 뭐라고 이야기하셨다고 그러면서 나한테 시험 들어버린 거예요. 아무리 안 했다 그래도 믿어지지 않아요. 제가 그냥 싹싹 빌어도 안 믿어져요. 그 순간에는 목사님 안 하셨다고 하는데 또 지나면 분명히 제가 한 것이 돼 있어요. 가슴 아픈 것은 뭐냐면 내가 하고 안 하고가 문제가 아니고 그 분이 그걸 통해 시험 들어가지고 회복이 안 된다는 것이 가슴 아픈 거죠. 사람 말은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 있다. 잠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그래서 주의 형제 야고보는 야고보서에서 사람의 말은 불의 혀와 같이 있다. 그래서 조심하라고 합니다. 모든 걸 불살버리는 힘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사람으로서 말 안 하고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생명의 언어, 축복의 언어를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을 해서 이 사람이 죽을 것이냐 살 것이냐를 잘 뒤돌아봐야 됩니다.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예수 믿다가 지옥 가버린 사람들이 있을 때 이 사람이 예수 믿다가 교회에 떨어지고 지옥으로 떨어졌다고 이야기할 때 그 단초가 나의 언어로부터 시작되었다면 그 책임을 누가 져야 될까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많은 자들의 선생이 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책임이 클 것이다 말씀하신 거죠. 사람의 말은 생명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 오늘 성경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오늘 성경은 말 한마디가 생명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 근래에 우리나라에 아주 좀 더 오래 살아있으면 더 많은 일을 해줘야 될 분이 돌아가셨어요. 자살해 버리셨죠. 그분이 그렇게까지 가는 때는 그 뒤에 댓글들이 많이 달린 거죠. 조그만 죄만 보이면 아주 죽어라, 끄집어 내리고 뭐 그러면서 보니까 그냥 자살해 버리신 것 같아요. 오늘 성경은 죽음으로 몰고 간 그 책임을 누구에게 묻겠느냐? 죽음으로 몰고 간 말을 한 자들에게 책임 묻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왜 자꾸 그런 일들이 일어나느냐? 극단적인 삶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할 거라는 그런 두려움이 사람들에게 없는 거죠.
그 사람이 극단적인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축복의 말을 우리가 훈련해야 될 것입니다. 살리는 말을 훈련해야 돼요. 교회 안에서도 자꾸 우리가 말을 잘 정지하고 훈련하지 않냐면 죽을 때까지 사람 죽이고 살 수 있습니다. 안 죽였다, 나는 상관없다 이야기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말을 먹고 말에 행동하고 말에 움직입니다. 여러분의 생각도 누군가의 말에 여러분이 형성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의 가치관은 말을 통해서 만들어지고 사람의 생각도 말을 통해서 만들어지고 사람의 말도 마음도 말을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내가 만드는 것 같지만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그 누군가에 둘러준 거에 대해서 그 사람 되어집니다. 그래서 나는 다른 사람을 만들어가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사람입니다. 가족을 만들어가고 자녀를 만들어가고 남편을 만들어가고 아내를 만들어가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저주로 밀어낼 수도 있고 벼랑 끝에서 절망의 죽음으로도 밀어낼 수도 있고 절망 끝에 벼랑 끝에서 떨어진 사람을 내가 살려낼 수도 있습니다. 저주로 밀어내기보다 저주에 빠진 자를 건져내서 축복으로 끌어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절망으로 밀어내는 모든 사람들을, 저주에 밀려진 사람들을 말씀으로 끄집어내시면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나는 너를 정죄하려노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하시면서 그들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들을 생명으로 축복으로 끄집어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무더운 여름이지 않습니까? 이 땡볕에 짜증나고, 그런데 사람 만나서 행복하고 사람 만나서 즐겁고 사람 만나서 사람이 더 사랑스럽고 사람 만나서 사람을 더 축복하고 싶고 사람 만나서 사람이 귀하고 사람이 아름답고, 그걸 누가 만들어 가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만들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만들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 만나면 사람 죽이고 싶고 사람 만나면 사람 미워하고 싶고 사람 만나면 사람 더 저주하고 싶고, 그렇게 만들어 간다면 그것은 사단일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으로 살아가느냐, 예수가 되어지냐, 내가 마귀가 되어지냐는 오늘 나의 선택에 있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오늘 예배에 나오신 것은 잘하신 일입니다. 그러나 예배에 이제 나가서 더 잘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어제까지 예배 전까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회개하고 예배에 나가서가 문제입니다. 예배에 나가서 어떻게 살 것이냐, 여러분의 마음으로 결단하셔서 다음 예배 때 내일 새벽에 나오든지 수요일날 나오든지 다음 주일날 나오든지 그 예배로 나오면 그때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설 수 있는 그 거룩의 싸움을 통해서 예배가 예배되어지는 그런 예배자들 되어지시기를 소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